할렐루야. 저는 오늘 좋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아침 저녁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소중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들, 열매들이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힘,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인 생명나무와 같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2013년 맺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영 가운데 임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것들에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획하여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해놓은 모든 구원의 은총들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오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라고 하지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삶은 지난 3년간의 시간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왜라는 단어가 빠진 채로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가수는 자기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수의 고백이라면 자기는 3년 동안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한 1년 동안은 창조와 이 우주의 어떤 변화에 창조주 하나님의 상 공감, 창조와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작곡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자기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많은 그러한 배움을 얻었다. 자기의 생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한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는데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얼굴은 굉장히 좀 많이 변화됩니다. 편안한 모습. 사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세상에 큰 모든 게 바로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라고 해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나의 심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크게 됩니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만약 내 힘으로 내가 믿는다 하면 내가 어떤 신뢰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내 믿음에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다니까. 그러나 이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성령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은 2017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전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제 루터 2017이라고 하는 루터 5000 디센이라고 하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종교, 교회를 새롭게 뒤집어 엎어서 기경하여서 레포름한 그 500년이 되는 그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그 시간을 향해서 독일 교회가 나아가고 있고, 이 독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한 패배주의와 절망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1950년에 95%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독일 땅. 개신교가 50%, 카톨릭이 45%, 전 국민의 95%가 크리스천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3%. 개신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카톨릭은 나갔고. 단지 한 6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사람 수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루가, 의사인 루가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물론 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계산대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사도라는 말은 후일에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그 들리는 귀로,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직접 예수님과 얼굴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바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러시나교회 마그너 교수가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자기네들끼리 안수를 주고 사도라고 임명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사도가 무엇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는 바로 12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그 12제자, 나중에 마티아가 또 첨가되었죠. 이분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 나아가고 끝에 가서 딴지로 빠지는 거죠. 이 단이에요. 달이 있잖아요. 얼굴도 똑같고 하는 신앙행위도 똑같고 얘네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뜨겁게 들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넘어가기 쉬워요. 조심하시길 바라고, 특히 건전한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에 확 붙어서 딴 데 한눈 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라는 단순히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칭호를 이제 이 루가는 이 본문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제자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라는 말을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은 그런 흔들림이 없는 천국 복음을 담지한 그런 사람들로 이 12명의 제자 사도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 사도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엎는다면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그런 문제가 나와요. 죄의 문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냥 맷돌을 바다로 빠지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었을 때 이 제자들의 갑자기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 우리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죄를 지으면 되시잖아. 돌아오면. 그리고 그가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 앞에 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구조가 종교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분노를 잡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태워드리는 그런 의식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짐승들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죄사함의 특권,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자리에 있었을 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부르느냐 했을 때에 새 요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교만을 받고 말씀하시죠. 너 착한 복이시다. 너 복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을 때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번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분, 잿덩어리와 같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분이 바로 이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지적인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이며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수,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박진영인데 이 사람이 난 이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나라 가수계가 확 변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걔만 보면 내가 막 속이 이상해지고 이상한 얘기 나오고 말 이상한 거 하고 결혼하기 전에 먼저 공부해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MC가 물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오더니 자기가 지금 생각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거기까지 경험하면 굉장한 겁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알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 암과 이 고백, 이 의지적인 그것이 같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데 지금 급하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기를 통해서 뜨겁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놀라운 가수들의 세계에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뜨거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반방에 한류의 물결이 이미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미 그 안에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적 행위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하고 증명하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걸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허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제가 그걸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요 잿덩어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00년 신학사에서 최고의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크빈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신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철학을 이용해서 원래 하이비라고 그러지만 다 부족했어요. 움직이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여 움직일 수 있죠. 우리와 같이 교제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나의 주변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나의 영과 혼과 입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믿음 넣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능력이 믿음. 다른 이들의 죄를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사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지도 않습니까? 겨자씨만 딱 건져놓으면 옛날에 제가 20년 넘게 있었을 때 제가 모시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뭘 선물했냐면 겨자씨를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 있는 그것을 코팅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라고 해서 선물 하나 주시는데 약간 황당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주시지? 이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성경 색깔들을 주시라고 하지? 목사님이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가 있다. 딱 보니까 이제 하나 있어. 그 겨자씨 감동이 뭐죠? 이스라엘 겨자씨는 특별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들이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 없다는 가정 속에서 또 너희들이 그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뽕나무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심기우겠다고 심기울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6절 말씀은 더 어렸을 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 있다면 저 큰 나무를 번쩍 들어다가 여기 큰 호수가 없어요. 베르던지에다가 막 그냥 가운데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면 여러분들은 믿음도 없는 거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결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손대면서 하나님께 손끝을 우리에게 닿기만 해도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 믿음 기도를 하고 능력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17절, 10절 그 얼마 안 갔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여러분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죠. 성령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 중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또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나 그렇죠. 치유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문둥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암들이 많아가지고 암 약가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요즘 하도 암들이 많이 나가지고 암에서 낫다고 해도 별로 그냥 감동들이 없어요. 근데 문둥병자는 누구에게 이렇게 접촉만 해도 그 병이 꼴까 봐.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천형이라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접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진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쭉 변방에 생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해줍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때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다. 우리 정정원 목사님이 지금 한센시병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그 여수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분명히 안 돼요. 근데 바로 그 놀라운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들이 아마 생활할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 10명 중에서 그들이 제사장이 자기 나은 것을 보여주고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그런 찬양과 영광을 올렸어요. 주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10명 중에 가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을까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난 갔을 거야 하면서 막 갔을까요? 가는 동안에 그 배가 하얗고 피부들이 거울과 피부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보내주고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언제 문둥병자였습니까? 당신들은 건강합니다. 이제 사람들 무리에 와서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에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에 가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분에게 일어나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치유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치유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주신 분이 주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죄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열쇠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강력한 열쇠를 준다고 했을 때 그 고백과 그 믿음 위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독일에 살면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쇠 집에다 두고 나왔을 때 그냥 쓰레기 버리면 잠깐 5m밖에 안 나왔는데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때 우리 기억력이 이제 갑자기 쏟아나면서 열쇠가 집안에 있는데 열쇠 잃어버리면 집 못 가고 150유로를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못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이 열쇠, 이 천국의 믿음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더 다시만한 힘도 없다고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을 때 더 많이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들 속에 있었던 그 겨자씨보다도 작았던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뽕나무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의 산맥들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사랑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과 같은 동행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믿음에 따른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주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결단을 드리겠습니다.